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봤는데요, 너무나 익숙해 우리가 잘 읽어왔고 보아왔던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행복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자기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을 모실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만 볼 수 있어도 감사할 텐데 그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고요?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아마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가장 맛있는 걸로, 가장 좋은 걸로, 가장 귀한 걸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어요. 아주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하물며 자기가 만든 음식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 여인은요, 막 가슴이 부풀어 오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 여인의 감정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이 자기 집 문지방을 넘어설 때만 해도 막 이 기쁨이 가득히 찼던 이 여인의 감정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예요? 이거 뭐야? 나 혼자만 왜 이러고 있지? 왜 나 혼자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쟤는 저기 가만히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네? 뭐 나는 안 그러고 싶어서 이러고 있나? 어? 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아? 나도 예수님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하고 있는데 하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계속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게 뭐가 일어나요?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뭔가 좀 잘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그죠? 그분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했던 이 여인이 그 선생님이 자기 동생에게 뭔가를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그거 안 해준 것 때문에 감정이, 그분에게도 약간의 불평이 살짝 비춰지는 듯한 감정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예. 이 순간이 뭐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가 7주 동안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7번 정도 이것에 대해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번 오후 이 설교 시리즈가 어쩌면 지금까지 이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달려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쩌면 여기 오후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도 청복교회 안에서 정말로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 정말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의 7주 동안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도라는 주제 아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내면의 문제들을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쭉 보면서 말이 마르다가 굉장히 정이 가요. 왜냐하면 마르다를 보면 볼수록 꼭 누구를 닮았냐면 나랑 비슷해. 근데 마리아는 좀 넘사벽인 거 있죠. 요 넘사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나와 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세계에 사는 사람을 넘사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마리아를 딱 보면 좀 넘사벽의 인생이지 않나?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를 꿈꾸죠. 모든 크리스천은 마리아를 꿈꿔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마르다인 경우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 올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열심히, 그거 아니고 그 앞에 거였는데, 예,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좀 전에 답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삶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대단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뭐예요? 일하는 자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이 자꾸 많아지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저만치 나와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너무 일에 열중하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요? 일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일만 남는 경우에 이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르다와 같은 경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나는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기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나에게 맡기다니,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이 일을 맡기다니, 저기 더 다른 사람도 있고 저기 오랫동안 더 믿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나를 써주다니,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그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을 하다 보면 일이 하나님을 압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어디 저만치 계시고 뭐만 남아있어요? 일만 남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 오히려 옆에 있는 공동체들과 자꾸 갈등이 생겨. 빈번해. 그리고 나는 때로는 내 마음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상처받는다? 이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죄송한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에게 상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다툼과 분쟁과 질투와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불만의 현상들이 이런 거죠. 이 일은 진짜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 해내야지. 때로는 이런 것도 있죠. 지난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야 되지 않겠어? 지난번에 그런 결과가 났으니 이번에는 2배의 결과를 내가 내야 되겠다. 때로는 나보다 앞서 있던 그 지도자, 그 리더가 그런 열매를 맺었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좋은 도전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간과되어져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요? 일만 남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런 것들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경향도 나타나요. 아이고,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됐네? 아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 아유, 그래, 그냥 나 이거 포기해버려야지. 나는 이거 깜냥이 안 되나 봐. 그냥 다른 사람이 해야지. 아이고, 난 또 나이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되려나? 뭐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 수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이죠. 또는 이것이 더 부정적으로 가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의 방법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라는 비판과 판단에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삶,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가지가 더해지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그 일에 뭐가 있어요? 더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치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맡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 더해질 때 그 일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보면 우리가 아까 일의 중심이 되어지면 뭐가 되냐면 외적인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외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내 내면의 내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고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한 7주가량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인데, 근데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 대해서 정의를 나눌 때 과연 영적인 삶은 뭘까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에 매달리는 게 영적인 삶일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 집에서 청소하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자녀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는 내 건강을 위해서 뭔가 내 몸을 돌보고, 이런 것들은 좀 영적이지 않은 걸까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영적이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영적인 삶이에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지어.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삶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영적인 삶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으래.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네 힘으로 네 혼자 열심히 혼자 살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삶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고 신앙도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지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 영적 필요들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는 뭔가 부족한 상태로 그것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을 필요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우리의 의복, 먹는 음식, 청결, 휴식, 운동,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필요라고 할 수 있어요. 정서적인 필요, 우리 삶의 중요성, 또는 안전, 인정, 사랑, 지지, 훈련,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필요예요. 그러면 지적인 필요는 지식, 굳은 확신, 창의력 표현, 능력 개발, 한계 내에서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이 지적 필요해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필요는 더불어 사는 것, 더불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아량을 베푸는 것, 친구를 선택하는 것,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필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적인 필요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구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구원의 문제, 그 다음 그리스도인의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는 하나님을 의지함, 자아와 죄에 대한 승리, 시련의 극복, 거짓 교리에 대한 식별, 이런 것들이 영적 필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분법적으로 이걸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필요는 진짜 중요하고, 이런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필요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이거는 좀 덜 거룩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조금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균형 있게 필요가 채워져야 해요. 어느 한 영역이든 필요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죄송한데요, 교회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까지 나가야 겨우 풀칠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누군가가 아파. 그래가지고 병원비를 내는 거, 그것만 채워가는 것도 일주일을 꼬박 잠도 2-3시간밖에 못 자고 일을 해야, 하물며 일요일까지 일을 해야 겨우 풀칠을 하는 상황의 입장에 있는 가정도 있어요.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못 나와. 그런데 죄송한데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물론 그건 아주 제가 극단적인 것을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필요가 안 채워지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도 뭐 해야 돼요? 채워져야 해요. 그게 잘 채워지면 그 인생이 또 다시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도 다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오후 설교 시리즈에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기를 원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이 정서적인 부분을 왜 터치해야 하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안에 가면을 써요. 아닌 척, 할 수 있는 척, 모르는 척, 아는 척 하는 가면이 씌워져요. 그 감정의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실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정 표현은 그 앞에서 싸우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들을 토로해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쭉 보십시오. 거기에 다윗의 감정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는 적들 앞에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무섭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그냥 두십니까?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쳐 주십시오. 뭐 이런 시편의 내용들이 그 안에 아주 많이 담겨져 있죠.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게 이런 영역인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척, 아닌 척, 뭐 이런 척의 가면을 쓰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물며 자기가 몰랐던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의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내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오후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우리 안에 균형 있게 자라지 못하는 영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균형 있는 영적 성장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청복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PPT 올려주세요. 영적인 성장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영적 성장의 과정은 넘겨주세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일생을 통해 계속되는 일련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 성장은 변화예요. 주구장창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면 안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을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세요. 변화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의 과정은 전 인격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전 인격적인 영역, 지적인 영역, 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한 5가지 필요에 관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인격적인 영역에 있어서 영적 성장은 다 관계가 있다고요. 그냥 기도만, 말씀만 붙든다고 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미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한쪽으로 밀쳐놨던 부분이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 세 번째, 점진적입니다. PPT 올려주세요. 영적인 성장은 점진적이어서 이 영적인 성장은 조금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갑자기 급성장하는 부분 영역이 좀 있어요.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달라요. 급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 성장이 곡선이 완만해요. 진짜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걸음 한 걸음 완만하게 성장되어져야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온전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리지 못했지? 그런데 어제보다 좀 나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나의 신앙의 모습보다 지금이 비추어 봤을 때 좀 나아요? 그럼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영적 성장의 과정의 네 번째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막 발전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지적인 영역, 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전인격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균형 있게 자라야 해요. 그래서 이번 오후 설교는 혹시 이 균형이 깨트려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정서적인 영역에 있어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7주 동안 함께 고민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위에 일하는 것 위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함이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4가지 지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감한 결단을 내리라.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들, 내가 해왔던 방법들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 해야 돼요? 때로는 과감히 떨쳐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래 맞아, 목사님 저렇게 말하니까 나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결단을 하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어쩌면 그것은 시간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두 다 조금씩 다르겠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방해되는 영역에 있어서 내가 이제 이것을 끊어내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요구되는 게 바로 뭐냐면 과감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스스로 비춰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래, 나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부족한 것 같아, 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가져야지 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결단을 하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끊어내는 것, 그거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지침은 바로 감정을 느끼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관한 진실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면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런 영역들을 저기 한쪽 귀퉁이에다 숨겨놔. 그래 놓고는 그걸 모른 채 하는 거야. 내가 내 안에 분이 있어. 내 안에 그것 때문에 불평함이 있어. 차라리 마르다는 좀 나아. 마르다는 그 안에 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뭐 했어요? 주님께 가서 말했잖아요. 나 이런데 주님 왜 마리아를 저렇게 두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좋은 지침이라도 좋죠. 야, 다 좋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기쁘게 하는 게 좋아.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거 선택한 거야. 라고 말을 하죠. 마르다가, 근데 이 성경에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주님? 그러면 저도 마리아처럼 하고 그 앞에 콱 주저앉았을까요? 아니면 주방으로 가서 기쁨으로 이 일을, 그래 이것도 주님을 위한 일이니 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마르다한테 물어봐야지. 당신 어떻게 했냐고. 천국 가면 참 할 일이 많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어쨌든 그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삶에 있어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한쪽 편에 내가 내려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내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많은 선물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 의기소침, 분노,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불행한 결혼생활, 툭하면 헝클어지는 삶으로 인한 좌절감, 이와 같은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함으로 내 안에 찾아오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게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았으면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요? 왕 앞에서 수금 키고 있는데 뭐가 날라왔어요? 창이 날라오지를 않나. 자기 죽이겠다고 수많은 군사를 몰아가지고 자기를 쫓아오지를 않나. 내가 분명히 죽일 기회가 있는데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쫓아와. 그때 다윗의 감정이 어때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감정에 대해서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해요. 하나님, 내 상태가 지금 이래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감정의 상태가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감정의 상태를 주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슬픔도 없어야 되고 화도 없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슬프지? 하나님, 나 이렇게 슬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분이 일어나요.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는 이런 분이 일어나죠?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는데 제 안에 좌절감이 찾아와요.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는 이 좌절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낱낱이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내면의 내적인 삶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되 일이 주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세 번째 지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기도할 때 기도는 뭐라고 말하죠?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뭐예요? 주고받음이 있는 게 대화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주구장창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하다가 딱 끊었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 같이 사시는 분이 여러분 이야기는 1도 안 들어주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잘잘잘잘잘 하다가 끝 하고 딱 자리를 일어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안 물어볼게요. 근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앞에 그러냐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지침은 뭐냐면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제라면 나도 말을 해야 되고 그분도 말을 해야지. 근데 그분이 말할 기회를 한 번도 안 주고 그냥 앉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팔떡. 주님 분명히 뭔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야 벌써 가려고? 그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발생해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데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일만 남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 지침이 뭐라고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뭐하는 훈련? 하고 싶은 말 많으실 텐데 잠깐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말했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중간에 갖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 침묵의 시간을 여러분의 아침의 첫 시간에 드리면 정말 좋겠어요. 일명 큐티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건 먼저 개인적인 경건의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옴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새벽에 시간을 낼 수 없어요. 그럼 뭐 언제 내면 돼요? 저녁 시간에 내면 되죠. 따로 떼어서. 그래서 이거는 따로 떼어놓는 필요가 있어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놔야 돼요. 아까 첫 번째,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어쩌면 우리는 시간을 내어드려야 해요. 그 다음,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네 번째 지침입니다. 네 번째 지침은 하루 종일 예수님과 교제하라예요. 우리는 따로 시간을 떼어서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저는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저보고 그랬어요. 너는 왜 이렇게 길을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조잘조잘 되냐고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경험하고 제 안에 나타난 현상이 그거였어요. 길을 가면서도 계속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못 모르고 막 드러내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속으로 교제하는 방법이 훈련이 되어져서 좀 괜찮은데, 그때는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눈치를 주든지 안 주든지 나 혼자 행복한 거야. 막 나 혼자 너무 행복해가지고 하루 종일 조잘거렸던 저를 이렇게 기억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온종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때 일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멋진 천국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